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속했다고 하는 의미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근원자가 하나님입니다. 사랑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어떤 면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본성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최고봉,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 또는 결정체가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9절 10절에 표현한 대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최고봉 또는 결정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한 말처럼 보이지만 간단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 이런 강아지라든가 키우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해도 자기 생명보다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똑같은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베이스입니다. 또 단순히 사람 정도가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 자체가 되시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자체가 되셨어요. 죄가 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시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 자체가 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받아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무슨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이 보면 부모의 눈치를 굉장히 받죠. 특별히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은 아이들이 굉장히 눈치를 받습니다. 네, 아버지가 조금만 무서워도요 아이들이 벌벌벌 떨고 그것 때문에 정신의 문제까지 오는 아이를 봤습니다. 너무 아버지가 무서운 거죠. 목소리만 들어도 막 눈동자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버지가 무서워도 그 정도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고 하는 건 인간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달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죠. 그만큼 무서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실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피조물이 되시고 죄 자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사건.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죠. 9절에 보면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살려낸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조금 더 영어적인 표현은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표현이죠. NIV 성경에는 아예 한국 성경처럼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랑이다. 뭐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시고 죄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사건,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독생자를 보내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피조물이 되고 죄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아내시는 그것이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다. 이걸 정말로 내가 받아들였고 내가 정말로 이걸 이해했다. 이렇게 해서 주어진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겠냐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내가 받았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설명이 오늘 사실은 7절부터 21절까지의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결정체가, 우리에게 주신 결정체가 복음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받았다고 하는 거, 믿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알아들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이해했다면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어떻게 표출될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된 것,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연합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사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사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연결되었으니까. 이제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접붙임으로 표현했어요.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참 감람나무는 그리스도예요. 그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는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잘라져서 사실은 말라 죽고 불태워져야 되는 게 인생인데, 그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이게 접붙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서 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울은 그렇게 구원을 설명했어요. 참 감람나무에 내가 접붙임을 당한 거죠. 그러면 접붙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붙어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표현한 대로 진액을, 그 생명의 진액을 내가 받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는, 내게로 계속 흘러 들어오는 거죠. 생명이 흘러 들어오고, 생명이 흘러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가겠구나가 아니에요. 그는 보장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게 신앙이에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 감람나무인 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사실은 죄가 내게 더 가깝고, 이런 거짓이 내게 더 가깝고, 불의가 내게 훨씬 더 가깝고 더 친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들어오면서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고, 사실은 죄를 좋아하고 욕을 더 좋아하고 불의를 더 좋아했는데 이게 이제 부딪히고 불편한 일이 벌어지죠. 사기를 치는 게 불편해지고 거짓말하는 게 불편해지고, 이게 불편해지는 거죠.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진액을 내가 계속 받아들이면서 점점 변하게 되는, 그래서 나의 성품이 거룩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의로, 이런 것들을 계속 순종으로, 이렇게. 원래는 우리가 그게 아니죠. 원래는 좀 불순종이 우리의 체질이고 불의가 우리고 죄가 우리에 가까워요. 그런데 계속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그 진액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 들어오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럼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자, 7절에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그러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접붙임이 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흘러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표출되게 되는 거예요.
11절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했단 말은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죠.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와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말로 믿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믿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메시지 할 때 믿음과 사랑은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믿음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들어오면서 사랑이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은 아주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거룩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의로움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님의 아주 귀한 성품이에요. 그것이 계속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정상적인 신자는 우리에게 물론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지만 계속 거룩으로 향하려고 하는 의지와 이런 것들이 내게 있어요. 불편하다니까요. 죄 짓는 것이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실수를 안 할 수는 없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편하지 않는 거죠.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삶이 자꾸 불편하셔야 돼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계속 올라와야 돼요. 막 거짓말하면서 이상하게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도 막 은혜가 넘치고 그거는 구원받지 않았어요. 내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 이상하게 불편하고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답답하고 이게 인생인가 이래 싶고요. 다시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들어왔거든.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친구에게 거짓말 좀 하는 게 전혀 부담이 없었고 생각 속으로 짓는 죄는 뭐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자꾸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가 참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다 변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흘러 들어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내가 거룩하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고 싶은 이런 생각 자꾸 떠오르고요. 올해는 내가 어떻게 헌신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자꾸 일어나는 거죠. 스스로도 깜짝깜짝 가끔씩 놀랍니다. 내가 조금씩 변했구나. 올해는 내가 얼만큼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만큼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주님은 내게 뭘 원하시고 이런 생각들이 불현듯 자꾸 이렇게 일어나요.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애살이 좀 심한 아이는 사람은 좀 형제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났어?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그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8절에 그렇게 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흘러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3장 10절에도 그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또 14절에도요. 사망에 속해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했죠. 물론 형제 사랑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기도 했습니다. 3장 23절 한번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명을 말하죠.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물론 예수님의 계명이 혹시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이렇게 부여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명령 자체가 사랑이긴 했었어요.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맞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야 되고, 들어왔다면 어떻게 표출되냐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금 의지적으로도 우리 성도들 두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분에게 더 은혜를 달라고,
저분이 일평생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집사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것이 우리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시동이 잘 안 걸리니까 약간의 의지적인 부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어떤 응답이고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뭐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시 실제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죠.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랑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고라고 표현해요. 이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정말로 구원을 받은 자는 계속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요. 첫째는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두 번째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12절에도 한번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거 사실은 거꾸로 해야 정확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거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또 더 깊이 있는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진단 말은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것이 온전히 우리 안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분명하게 팩트는 뭐냐면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환경이라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알고 계시고 계속 이렇게 말을 걸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게 내 심적 상태일 뿐이지 실제 팩트는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야, 그거 하지 마. 계속 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계속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쪽으로 우리를 계속 끌어가고는 거예요. 옛날엔 전혀 세계복음화 관심이 없었어요. 뭐 그랬더니 말았든지 주님이 말씀이었더니 말든지.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걸리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위해 살아가는데 주를 위해서만 살지 않는구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는구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만 무릎 꿇지 않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요. 그게 계속 부담이 되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이 형제들을 자꾸 사랑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셔야 돼요. 내 환경이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자꾸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내가 인도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계심을 느끼셔야 돼요. 어떨 때는 양심의 가책으로 계속 그거 아니잖아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어떨 때는 깨달음으로 그렇구나, 이거구나,
이런 깨달음, 성경을 보다가 메시지를 듣다가 아까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다가 이렇게 이런 답들이 나오잖아요. 정상적인 성도예요. 저는 꼭 성경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다가도, 찬양을 듣다가도 답을 얻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분이 많은 고민을 하고 일주일 살았는데 딱 와서 찬양을 딱 듣는 순간 그렇지 라고 나올 때가 한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어떤 건 환경을 통하여, 어떤 건 지나가는 말을 통해서도요, 답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수백 번도 더 들었던 이야기가 전혀 감동되지 않다가 어느 날 한 단어에 제가 탁 꽂힐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양심의 가책을 계속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깨달음을, 은혜를 주시고 답을 주시고 그렇지 이럴 때가, 성경에 있다가 그렇구나, 옛날엔 이걸 여러 번 읽었었는데 이해가 전혀 안 됐어요. 이 뭔 말이지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이기 시작, 어느 날 깨닫기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그 성령의 은혜예요. 얕은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죠. 얕은 성도는, 정상적인 성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 거하고 사랑한 거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연결시키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냐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랑에서 벌어진다라고 표현한 거죠. 설명을 해볼게요. 분명히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4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지거나 이렇게 보거나 할 수는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6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라고 했죠.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무도 이렇게 보거나 할 수 없어요. 만지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그 독생하신 분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이제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과 발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누굴 통하여 일하시냐면 성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죠. 성도의 손, 성도의 발, 성도의 입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그냥 내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내 걸음이 그리스도의 걸음이 되어지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시더니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 그 만난 자의 사랑을 통하여 다시금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라. 성도의 사랑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증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사랑하니까 헌신할 수 있고, 정말로 사랑하니까 희생할 수 있고, 정말로 사랑하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나냐? 성도의 사랑이 결국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누굴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냐면 성도를 통해서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고 발로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 성도의 사랑을 통하여, 성도의 희생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첫 번째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고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궁극적인 방향은 세계복음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쪽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라고 써요. 우리도 알다시피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나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표현한 대로. 그래서 이 죄인인 인간을 건져야 되겠는데 죄 지은 대로 심판하면 모든 사람이 지옥 가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어서 대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의로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로마서에 그래서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것을 정말로 받아들이면, 정말로 믿으면 그 사람을 의로 여기시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우리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고, 그래서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지신 거죠. 이걸 내가 그대로 믿으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이, 죄가,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끝났다고,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정말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의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죄가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칭의예요. 너 죄 없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 실제로 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 의로워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로 믿을 때 사단으로부터 해방받고 죄로부터 해방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날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가장 무서움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위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심판날이 두려움이 아닌 거죠. 끝이 났어요. 제 문제가 끝이 났고 거기서 해방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새로운 시작점이지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심판날, 믿는 자에게 죽음은 뭐라고 할까요? 기다리는 날이 돼요. 심판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다림이 되고 소망이 되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계속 복음이 여러분께 소화되면 정말로 이렇게 천국이 소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일찍 죽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는 없지만 천국으로 소망하는 자가 되고 심판이 두렵지 않는, 왜냐하면 끝이 났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18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근데 두렵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 있지 않다는 얘기죠. 않으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 믿지 않은 거죠. 믿지 않으니까 거기에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복음인 것이고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은 내게 들어와 있는 것으로 살게 됩니다. 내게 들어와 있는 것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내게 안에 있는 것으로 세상을 보아요. 절대로 없는 것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형제 사랑으로 표출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정말로 성도로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일주일 내 살면서 기도 한 번이 되지 않고 일주일 내 살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랬다고 하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은 아니에요. 분명히 병들었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셔야 되고 지속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필요한 것이 복음이지만 신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의미로 저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도 주중에 설교를 꼭 몇 번씩 듣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 메시지를 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강단해 주신 메시지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꼭 서너 번 이상씩 제 메시지를 꼭 듣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는 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자예요. 또 하나가 심판날에 두렵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답을 가졌습니다. 자, 나머지 19절부터 21절은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로 가능했던 거죠.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왜 그러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느 것이 사랑하기 더 쉽냐? 어느 것이 더 쉽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이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사기치는 거래요. 라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걸 느끼고 사랑을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당연히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혹시 자꾸 뭔가가 찔리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제게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내게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그렇게 몇 가지로 나타나듯이 나도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복음을 증언하는 쪽으로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모든 걸 끝내셨고 천국도 준비하셨고 심판도 해결됐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것이 맞는 거죠. 여러분의 그네가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결론이죠.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 그러면 형제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 들어온 대로 보이고 나타나는 거죠. 청년 때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귀신에게 딱 잡힌 친구 하나를 제가 도왔어요. 이 친구가 부산대 의대를 이렇게 톱으로 들어간 친구인데 수제 소리를 듣던 친구예요. 얘가 이렇게 딱 잡혀요. 이제 잡히는 게 어떨 때는 보여요. 그 친구 많이 같이 잤기 때문에 밤에 둘이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눈이 싹 바뀌는 거 못 보셨죠? 눈이 싹 바뀌어요. 우리 농담 삼아 그분이 왔다 이렇게. 그때 완전 사람이 딱 바뀌어요. 근데 식은 땀이 쫙 나더라고요. 네,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이 친구를 제가 몇 개월을 도왔어요. 몇 개월을. 근데 제 마음에 정말로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 친구가 가끔 저를 따라서 이제 주일날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청년회실에 같이 올라갑니다. 다리를 다쳐가지고 의대 다니다 다리를 다쳐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올라와서 얘가 이제 어떨 때는 깨끗하게 이렇게 하오지, 어떨 때는 진짜 한 3개월 아무것도 안 씻은 사람처럼 와요. 그러니까 이게 입에 노란 게 끼어 있고요. 비듬이 말도 아니고요. 머리는 벌써 몇 개월 안 감은 그 사람처럼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옆에 안 가려고 해요. 냄새가 벌써 10m 전부터 냄새가 나는 듯한. 아무도 안 챙겨주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 저 나이가 좀 훨씬 많았어요. 왜냐면 그분의 친구들은 다 직장 다니고 있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거든. 친구들은 의사가 된 사람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정신병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정신병원에 가 있으면 내가 데리고 오고 같이 자고 뭐 이랬는데 올라와서 이제 와서 어떤 때는 상태가 좋죠, 어떤 때는 상태가 안 좋잖아요. 상태가 안 좋은 날은 표시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이렇게 특별히 남자들은 안 쳐다보고 여자들만 음흉한 눈빛을 이제 싹 보내면서 이렇게 그러면 여자애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가끔씩 표신하게 여자애들을 이렇게 가슴을 야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리를 쳐다보고. 그러니까 애들이 치마를 못 입고 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교회로 올 것이냐 안 올 것이가 이게 굉장히 청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이 친구를 데리고 청년실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고 메시지하고 이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학 청년들만 쳐다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딱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날은요 정말로 깔끔하게 와요. 정상인 거예요. 이야기를 해보면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해요. 부산대 다니다 보니까 선교사가 왔는데 둘이서 영어로 하더라고. 난 못 알아듣고 가만히 서 있었죠. 이런 친구가 탁 잡히면 눈동자부터 바뀌어요. 이렇게 이제 어명한 눈빛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지 어쨌든 살려보겠다고 이 친구 집에서 몇 개월을 살았어요. 매일 자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2번씩도 함께 자고 이러면서 이 친구를 어쨌든 도와보겠다고.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떠나고 다른 교회를 갔었는데 떠난 지 2달 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살을 했다고. 누나 집에 갔다가 이제 아파트에서 10몇 층에 이제 뛰어내린 거예요. 그게 다 이게 꽂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런 경험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도왔던 사람 중에서 자살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안산에 있을 때도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여자분 한 분을 제가 도왔는데 복음을 처음엔 듣다가 잘 안 들어요. 계속 찾아가 일주일에 2번씩 계속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메시지 했는데 들을 듯 안 들을 듯. 그래서 연결이 결국은 끊어졌죠. 몇 개월 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을 맸다고. 이게 제게 다 남아 있어요. 뭔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끄집어냈냐면 사람이 들어간 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악령에 탁 잡히니까, 귀신에게 잡히니까요, 모든 눈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이후로 제가 한 3년 동안 그런 비슷한 친구들을 한 20-30 명을 도와봤거든요. 제가 한 3년 동안 그런 친구들만 한 30-40 명을 제가 20-30 명을 도왔는데 제게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을 안 지키는 거예요. 11 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12 시에 나타나고 이런 식이에요. 한 번도 시간 지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시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을 싫어하거든요. 시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귀신에 영향받는 놈들이라고 늘 농담은 그랬는데, 여하튼 사람은 들어온 대로 보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히니까, 귀신이 들어오니까 세상을 그렇게 봐요. 내게 성령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증언하게 되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